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내용은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빵집으로 가거라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빵집으로 가거라. 파리바게뜨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빵집에 제가 혹시 위험해서 베들레헴이라고 넣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베틀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집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베틀레헴. 레헴은 빵이죠, 빵. 우리가 흔히 떡집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떡이 없고요. 우리 한국식 이해도를 위해서 떡집이라고 그러지 실제로는 베들레헴의 정확한 뜻은 빵집이 맞습니다. 오늘 이 빵집의 사건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내용을 좀 나누고 먼저 좀 서론을 나누고 본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 향해서 그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굉장히 긴 장인데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를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설교가 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의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그 나그네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면 노예, 종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종의 모습이 몇 년간 지속이 되었습니까? 400년 지속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내가 끝내겠다.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예언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비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꺼집어내실 때 어떤 걸 약속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해서 그냥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마치 400년 동안의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누구의 물품을 취한다고요? 애굽,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취해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출애굽이 일어나던 그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오늘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찬양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아멘. 자,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어요.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치 정말 보상이라 봤다. 실제로 여러분 갑을의 관계 속에 갑은 애굽 사람들이고 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이 갑질을 했던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다 가지고 나온다? 애굽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만사가 다 귀찮아진 거예요. 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애굽 사람들만 치가 떨리는 거예요. 제발 나가라고. 정말 속된 말로 재수 없다고. 제발 꺼져라고.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 재물을 손에 쥐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성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를 보았지만 이 내용들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나왔어요, 벌써.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없습니다. 지금 대를 이을 자손인데 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대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당장 보이는 현실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혈통적 자손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해요? 너의 후손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게 하겠다. 아까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에는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들을 섬긴대요. 종으로.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의 자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겠대요. 그런데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때, 애굽 나라를 징벌할 때 너의 자손들에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미 아브라함 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란 나라,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있고 나일강의 문명을 일으키던 그 거대한 제국에 그 존재는 왜 존재했는가? 애굽이란 나라가 왜 존재했는가를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나라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괴롭혀 주어야 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역사 속에. 그 나라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 애굽이란 나라를 도구로 쓰신 거예요. 도구로. 여기에 신디가 있고 드럼이 있고 피아노가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때 반주해라고 쓰는 거예요. 홍제동에 여러분 왜 지하철역이 있는 줄 아세요? 예한교회 성도님들이 불편함 없이 타고 다니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자꾸 이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안산이 왜 있을까요? 안산은 경기도 안산도 있는데 왜 여기 안산이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라고, 건강유지라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 안 올라간 산이 안산이에요. 제가 홍제천은 걸어봤거든요. 홍제천이 왜 있어요? 정영모 목사 건강관리 잘해라고 걸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부순환도로 왜 위에 있어요? 성도님들이 자동차 타고 올 때 홍제동에 있는 예한교회 잘 오게 하려고 하나님 편의시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빨리.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는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시작되고 수많은 왕조 속에 오늘 이 북부 아프리카의 거대한 나라로 과거에는 제국으로 존재하다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어떤 이집트 역사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애굽을 왜 만들었느냐? 애굽을 왜 저렇게 거대한 나라로 존립하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나라가 있어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준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야기의 장치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빵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신한 마리아와 그의 남편인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자, 그림 띄워주세요. 자, 성경의 땅은 북쪽에 갈릴리 도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도가 있고 남쪽에 유다 도가 있습니다. 유대도. 세 개의 큰 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기도나 뭐 강원도처럼 저런 도가 있는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동네는 저 노란 색깔이고요. 지금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저 유대 땅에 있어요. 남쪽에. 그러니까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저 갈릴리라는 도에 저 조그만 갈릴리 벽초 나사렛.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꿈에 그리로 가라 해서 지시함을 받아서 살게 되고 정착된 곳이 저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이동해야 되냐면 그 다음 그림입니다. 저 밑에 내려와서 저 밑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만약에 아기를 낳아버리면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유명하게 받는 말씀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빵집. 빵집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정말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야.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추적해야 존재하는 그분, 예수님이죠. 그분이 바로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서 태어날 것이야를 지금 미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품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형적으로 나사렛에 있단 말이에요. 나사렛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기가 거기서 그냥 태어나 버리면 예수님은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로마 제국의 한 황제를 통해서 시저라 불리는 가이사라 불리는 황제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본문 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거대한 국가고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중국을 다 합쳐서 뭐 인도까지, 러시아까지 다 합쳐서 굉장히 거대한 제국입니다. 지중해의 4분의 1을 다 잡아먹었던 거대한 영토를 자랑하던 굉장히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 국가는 완벽한 법치를 통해서 안정화시켜놨어요. 국가 전체를 안정화를 시켜놨어요. 그걸 팍스 로마나라는데 그 평화의 시대, 자기네들이 말할 때 평화의 시대, 그 평화의 시대에 세금과 징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세금을 유용하게 걷고 전쟁에 나갈 사람을 징병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날 갑자기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이다, 어명이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거예요. 천하를 다 호적하라고 하니까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누구 지파입니까? 4절에 보시면 요셉은 다윗의 집에 속한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로 있는 요셉이 유다 지파니까 이 호적하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를 향합니까? 유다를 향해 가는 거예요. 유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도의 한 마을, 다윗의 동네라 불렸던 베들레헴, 빵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다시 말하지만 나사렛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빵집 얘기가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를 그냥 도구 삼아 쓰시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의 힘을 빌어서 거대한 제국의 황제 입술을 빌려서 이동하지 않을 것 같은 나사렛에 머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천하로 호적하라는 이 명령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절대로 갈 일이 없어요. 그렇겠죠. 지금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애굽이란 나라를 도구 삼으셨듯이 로마를 왜 존재하게 했을까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왜 존재하게 했을까요? 일 행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물리적인 힘으로는 어떤 조건적 힘으로는 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의 명령이니까 감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하러 남자만 가도 되거든요. 요셉만 가도 되는데 왜 마리아가 따라가게 될까요? 이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처녀가 아기를 배었으니 덕도 안 되고 친정에 가서 뭐 보살피도 못 받을 거고. 그러니까 마리아 혼자 두고 요셉이 이동을 해버리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산딸도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렛 촌마을의 이 젊은 가난한 두 부부가 임신한 몸 그 여인을 데리고 뚜벅뚜벅 저 먼 길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먼 길까지 뚜벅뚜벅 내려와서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미 잉태하였기 때문에
해산할 날이 차게 되었어요.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네, 드디어 첫 아들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천하에서 다 베들레헴으로 유다 족속이 막 호적하러 오게 되니까 마땅한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마구간에. 근데 여러분 마구간이라 해서 너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굉장히 큰 영광으로 알거든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앞에 새 천사가 나타나니까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갔던 두 천사를 롯이 극진히 대접해요.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저런 중동에 있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정말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인심이 좋은 사람이 마구간을 내준 거예요. 나름대로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말밥통에서 결국 누이게 되는, 정말 낮은 자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왜 하나님이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진짜 다윗, 모형이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아기 예수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다윗과 예수님을 이렇게 상관을 시키냐면, 그게 메시아의 정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오니까. 다윗이 30살 때 왕위에 등극하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30세예요. 그대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메시아의 정통성. 그 정통성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빵집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우 가난했던 이 청년 두 부부의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은 그냥 시켜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구속사의 발걸음이에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로마 황제는 세금 징수와 징병 제도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천하로 호적하라고 했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하나님의 거대한 손 안에서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빵집으로 가거라. 그래야 갈 수 있거든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도 그냥 도구이고, 마리아도 도구고, 요셉도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아주 심장이 떨리는 말입니다. 세계가 다 뭐라고요? 내게 속하였는. 전 세계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시편 22편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러분, 나라가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 것이래요. 여호와 것이. 이 전 세계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대요. 중심이 되셔서 맡아서 처리하신대요. 세번역과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만방을 다스리는 이 왕권이 야훼께 있으리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 때로 나라도 쓰시고 왕권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그 관점밖에 없는 거예요. 예한교회가 홍제동 땅에 왜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홍제동에 딱 세워놓으시니까 하나님이 홍제동 성도들의, 예한교회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도 만들어주시고 공구번 버스도 다니게 하시고. 여러분, 이기적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홍제동 주민들이 왜 잘 사는 줄 아세요? 예한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막 땅이 꺼지고 막 사람들 집값 떨어지고 이사 가면 우리 교회 막 홀라당 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홍제도 땅을 부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집값도 올라가고 어디 떠나지 말라고. 예한교회만 너무 썰렁하게 보이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무대 장치를 다 꾸며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의 매일매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우리가 충실해 나갈 때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의 시간들을 재료를 삼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의 삶이었어요. 호적하라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 감의 그 순종이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진짜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순종이었죠. 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이 일상의 삶, 특별하지 않는 일상의 삶,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그렇지만 그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자리를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호적하러 가 이러니까 마리아는 데리고 가야 되겠고 데려가냐 이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저 멀리까지 데리고 가려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살짝 어디 숨어가지고 간 것처럼 하고 있었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의 순종과 일상의 자리 지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권력을 움직여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도록.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범사를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중한 겁니다. 그 일상의 자리가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지켜내면 하나님이 그걸 풍성하게 재료 삼아 요리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십니다. 그 신비와 감격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왜 오세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겨자씨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면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람이 눈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지만 10년이 지나서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 있는 거예요. 20년의 시간을 되돌려 보니까 내가 지금 엄청 자라 있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경홀히 여기시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풍성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오후 예배 때 제발 어르신들만 남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청년들 못 오는구나, 참.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예배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부서 예배에 집중돼 버렸어요, 그냥.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 때 어머니 무릎에 잤잖아요. 부흥회 쫓아가서. 처음 좀 듣다 잤잖아요. 근데 그 자는 아이가 얼마나 복된 아이예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 그렇게 키웠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시 해야 돼요. 그 예배 현장에 있을 때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어른들만 드리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그 평범한 일상들, 평범한 예배의 일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귀한 우리 이양의 성도님들 자리를 잘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